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오늘은 새 번역으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와 함께 후배 전도사님하고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졸업을 앞두신 이 전도사님께서는 생각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시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생각이 많으셔서 이렇게 이제 선배 목사님들 또는 이제 교수님들 또 이런 분들 이렇게 하면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졸업할 즈음에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앞으로 사역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받고 또 얘기하고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방대한 지식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시고 또 실제로 방대한 지식을 많이 읽으시고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많은 지식과 또 길들을 보게 되시겠죠. 그래서 더 많이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더 이것이 맞을지 저것이 맞을지. 그래서 이분을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을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전도사님은 이제 우리는 사역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다 신대원에 오신 분들이니까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사역자는 전하는 자잖아요. 전하고 싶은데 부족한 것이 많이 느껴져서 너무 몰라서 더 알고 싶어서 그 공부를 하고 싶고 더 학문을 쌓고 싶고 또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그것을 고민하고 계시고 길을 찾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번 나눴던 군맥무상 이야기 아실 거예요. 한번 제가 나눠드렸죠. 눈먼 시각장애인들이 큰 코끼리를 만지면서 내가 여기를 만지니까 벽과 같다, 여기를 만지니까 줄과 같다, 이렇게 한다는 게 군맥무상인데 그 이야기를 함께 그 전도사님과 나누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할 겁니다. 영원히 알지 못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만 우리는 알고 깨달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그 놀라운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자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죠. 우리가 설교 말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 군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많은 이름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듣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는 참 많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또는 가난의 고통, 아픔, 또 사람과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직장과 사업, 학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투성이라서 정말 힘들다, 아프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먼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지 이렇게 와주십시오. 나에게 내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계속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보면 원수와 같은 존재였죠.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거리에서 갑자기 눈이 멀게 돼요. 네. 제가 다메섹 그림을 찾았다가 넣지 않았네요. 다메섹 거리에서 갑자기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세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바울을.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눈이 떠진 바울은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면서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장님이 되었던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마도 이렇게 불꽃처럼 번개처럼 오셨고 그렇게 만났다고 고백할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가 하면 바울과 좀 대조되는 사람이 한 분 있죠. 성경에. 디모데일 겁니다. 제자.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하나님을 할머니와 할아버지 또 자기의 엄마와 아빠가 만난 하나님을 보면서 자랐어요. 디모데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디모데는 경험해 나갑니다.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부모에게도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계신지 이 디모데라는 아이는 보았을 것이고 그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 나가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갔을 겁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굳이 분류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울과 같이 드라마틱하게 만난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저는 인격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났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자연스럽게 엄마가 만난 하나님,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경험을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배우면서 알아가는 것인데요. 사실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속 나타내 보이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셔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가 뭔가 엄청나게 저쪽에서 땅이 무너지고 이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계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알게 되고 배워가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하는 교회에 물질로 헌금해 주신 집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눴죠. 이분의 경험이 굉장히 독특해요. 아마도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라나셨다고 해요. 근데 아마 기독교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그분도.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정말로 인격적으로 불꽃같이 폭풍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십니다. 얼마 전이라는 게 어제 그제는 아니고요. 이분이 살아온 시간에 비해서는 최근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모든 삶의 태도가 180도 변하고 계시는데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것이 진짜 저는 정말 회심이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저런 거구나 라는 걸 저도 보고 많이 도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말 우리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 인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격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personal이라고 해요. personal. 여기서 인격 페르소나라는 말이 요 앞에 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얼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얼굴. 그래서 그리스어 얼굴이 프로소폰이라는 단어인데 거기에서 유래해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학자 마르틴 부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그것, 어떤 관념적인 존재,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 이런 관계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라는 것은 그것, 이런 관념은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상상할 수 있는 그것이겠지만 인격적으로 우리가 나와 너라는 관계로, 나와 당신이라는 관계로 만나는 건 얼굴과 얼굴이 만나서 관계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신학적인 명상이나 논증을 하고 증명을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선 인격적으로 믿음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누구인지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희 어제부터 열왕기가 끝나고 예레미야가 시작되었죠. 열왕기에 나오는 그 수세기에 걸친 거의 4세기 가까이의 이야기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왜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고 왜 주변 강대국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열왕기 그 4세기에 걸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여준 모습과 태도, 그들의 마음은 죄악과 타락 그리고 배교와 배반이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외쳐서 소리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그래서 내려진 징계는 포로의 시간이었어요. 그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포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들은 포로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불러 모아주셔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긴 시간 포로의 시간을 갖고 몰락하게 되었고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 처절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들은 것은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의 율법 지키기는 시작은 굉장히 좋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모두 사라진 어떤 행위로만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사랑을 누리는 그런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어떤 형식과 행위만을 계속 하는 그런 걸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이제 이름만 로마로 바뀌었죠. 여전히 로마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 가운데 약소 민족으로서 피집의 작은 존재로서 살아가게 돼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 구약의 그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내가 돌아오리라, 그 메시아, 너희들을 구해주리라, 너희를 구원해내리라 라고 했던 그 메시아 구세주가
다윗 왕과 같이 일어나서 자신들을 천하를 호령하고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뚝 솟을 그 날만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아까 말한 그 율법과 말씀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 오실 다윗 왕과 같은 존재로서 자신들을 구원할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많은 규례, 더 많은 법칙들을 계속 더해서 지킬 수도 없는 법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만이 신실한 자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리키며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바라고 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실에서 건져내줄 어떤 힘있는 왕 같은 존재를 원했을 거예요. 당연히. 자기네들은 지금 피지배계층, 다스림을 당하는 로마, 예전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지만 지금은 로마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소수민족이었으니까 자신들을 끌어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줄 그런 왕 같은 존재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 나라를 원했을 겁니다. 다윗 왕처럼 오시게 될 메시아는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 권력 로마를 때려 쳐부시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만이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이다 라고 그 왕국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에서 자녀들을 한자리 권력을 잡고 그런 나라를 아마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건설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도 당시 구약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주의 날이 올 것이라는 소문이 한참 나돌았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했을 거예요. 또 이 예수라는 자가 어느 날 나타나서 이런 심오한 우리들의 이 역사의 심오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도 있었을지 몰라요. 지금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될 민족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힘센 왕국이 되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지 언제 올 거예요? 언제 올 겁니까? 이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언제 올 겁니까? 언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겁니다. 언제 자신들의 위치가 다시 회복됩니까? 언제 이 포로의 시간이 끝납니까? 이게 중요 관심사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 가장 먼저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첫 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이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시잖아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눈에 보여지는 정치적 회복, 민족적 회복,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떠한 어려움들의 회복, 다시 우월한 종족으로서, 민족으로서 세상을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유대인들, 마치 로마 그들과 같이 세상의 지배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회복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초라해 보이고 작은 자로 보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그분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무엇에다 비교하면 될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정원에 갖다 심은 벼자씨 하나과 같다. 이것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다 비교할까? 이것은 어떤 여자가 한 포대의 밀가루에 섞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아멘. 저희들은 여기 지금 스태프분으로 계신 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 이렇게 쉽게 부르는 게 더 이상하죠. 하느니라 그러니라 이게 더 편하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미 그것이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모여들 만큼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작아 보이는 모습이지만 인간들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나 결국 그 능력은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 활동하시면서. 어떤 철학적인 놀라운 사상과 이런 심오한 어려운 말로 하지 않았어요. 당시 흔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무식한 자나 시골 노인이나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들은 말씀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누구나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다 알아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이 쉬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이야기했던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기로 합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를 지나면서 그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게 돼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크게 소리쳐 높여 외쳐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멀리서 외칩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로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 온 힘을 다해서 멀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선생님, 그냥 그때 당시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죠. 이들은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것이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멀리서나마 이들은 자신들의 영혼과 간구를 담아서 소리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라! 라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믿고 순종해요.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 한마디 했어요. 네가 나았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에게 가는 가운데에 이들의 병이 모두 낫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나음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다시 예수께로 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함을 전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라는 것은 지극히 부정한 것이었고 끔찍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심하면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해서 마을에 들어와서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심각한 고통스러운 병이었죠. 저주받은 병이라 여겨졌던 병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던 이들에게
자신의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된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그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육신은 다시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단 한 명만 예수께로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다른 나병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다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땠을까? 사실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제가 이번 주 읽으면서 계속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된다면, 정말 그것만 해결된다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해결됐습니다. 그럼 더 행복하게 살게 될 것 같고, 그 고통이 사라지고 해결됐으면 내 삶을 빼앗아가 버린 나의 인생이 이제는 회복될 것 같고, 기적이 해결되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 나 같으면. 저도 예전에 마치 나병 환자의 마음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거의 모든 이 문제를 끌어안고 제 거의 인생을 힘겹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껴안고 살았던 적이. 이 병만 낫게 해준다면 어디든 달려가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이고 주일날 할 말씀은 아니지만 뭐 누가 치유 잘한다 전국을 다녔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정말 어떤 약을 쓰던 어떤 방법을 동원하던 그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한 번의 기적으로 해결된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정말 어땠을까? 내게 있는 이 크나큰 절망의 문제가 단 한 번의 기적으로 사라지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나의 모든 삶이 완전히 돌아서서 그 회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그 기적이 일어난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다가올까요? 정말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오직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까요? 우리가 해결받고 싶은 그 문제, 그 큰 문제는 단지 여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위치를, 나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편안하게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제거해야 하나의 문제일 뿐이며, 그래서 세상에서 다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우뚝 멋지게 그렇게 지배자인 로마인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은 우리 안에 없는가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는 그런 존재였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민족적 정치적 회복만을 꿈꾸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그저 자신들의 신분 상승이 회복되는 사회, 그런 사회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값을 치르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과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던 그 정도의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 나라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없고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곳일 거예요, 분명히. 그 나라는 나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곳,
하나님 온전히 통치하신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어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런 희락과 화평과 샬롬이 가득한 곳이 분명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하고 계심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만나고 얼굴과 얼굴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인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이 무너집니다. 이곳이 멸망합니다. 한다고 해서 우르르 쫓아가거나 우르르 흔들리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두렵거나 하는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노아의 방주다 어쩌다. 들판이 어떻게 됐다. 가지 말아라 라고 하시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얼굴과 얼굴로 만나고 계시는지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이방인이었던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옵니다. 차마 그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 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현실의 문제는 해결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으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망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내 고난 가운데 또 내 질병 가운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의 상황에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오늘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지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내 형편이 언제쯤 더 나아지나, 내 고통이 언제쯤 멈추나, 이 답답한 현실이 언제쯤 풀려갈까, 그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멈추겠습니다.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이시며 구세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임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깊이 내 심령 가운데 품습니다. 단지 내 형편이 더 나아지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찾아와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제 안에 이미 있다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세상의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와 그 호흡과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